교회 이야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보시다시피 저기 버가모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있고요. 7교회가 속한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 축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이런 지역은 광역시 수준이라면 두아디라는 군 정도 되는 조금 소규모의 그런 지역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도 군사적인 요새로서의 역할이 두아디라는 강했는데 로마의 밑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 버가모,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르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중간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아디라에서 유명한 건요 염색이었어요. 염색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제 산업, 다른 많은 산업들도 있었는데 이 염색 산업과 그리고 이렇게 봉제 산업 이 두 가지가 좀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고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염색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 시 출신이었습니다. 염색 산업은 보통 소라, 고동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재료가 되는데 내륙에 살았던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해안 도시죠. 빌립보에 와서 더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루디아가 아마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아마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이후 두아디라 교회는 오랫동안 실존했고요. 교회 사적으로 보아도 325년 니케아 회의나 또 431년 에베소 회의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요 영적으로 보면 역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상업자들의 모임인 길드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상적인 이런 회사의 모임, 이런 또 일꾼들의 모임, 그런 모임에서조차도 이 수호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연회 형식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행음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의 주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습니다. 태양의 신, 예언, 음악, 궁술, 질병과 치유, 젊음과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신이 바로 아폴로였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이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다. 그 생각이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다른 7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한다. 왜냐? 두아디라의 신의 아들은 아폴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참 잘한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너의 사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단순한 그런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펼쳐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믿음, 사랑, 섬김, 수고 이 모든 것들은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교회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 소망하십니까? 7교회 맨 처음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못한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처음 사랑도 처음 믿음도 부족했지만 어설펐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인정받고 더 열매가 많고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사역자,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서 모두가 실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면이 벗겨지고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 가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구나.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이구나. 너는 가짜가 아니었구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살피시고 주님의 그 눈빛으로 대은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요,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그것이 걱정으로 와닿습니까? 그것이 빨리 밝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순종, 주님은 아시기에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되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고 주님의 눈빛에 주님의 눈을 응시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책망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세벨을 용납한 건 잘못이야,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펼쳐서 아주 그 사랑과 섬김 가운데 인정받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 중에서 이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가 정말 교회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였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랑만 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과 사랑의 균형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였는데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행음하게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는 개들에게 먹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같은 여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지나쳐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돼요 라는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이거를 짚으신 겁니다. 그 결과 이세벨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이세벨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이세벨은 외적으로도 미인이었을 거다.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거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봐도 평균 이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도 인정받을 만한 인간적인 수완과 능력, 심지어 영적인 효력도 그녀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넘어가시겠어요? 가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사회적으로 봐도 인격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봐도 꿀릴 것 없는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까지 있고 영적인 뭐랄까요?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잠시나마 있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이세벨이 이 성도님들을 결과적으로는 유혹하게 되고 행음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소유격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내 종들인데 내 종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빼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고,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두아디라의 이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타협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생업 자체가 우상 숭배, 행음, 이 모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지자가,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적당한 타협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말을 좀 들으니까 최 집사님, 이 권사님,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능력도 많아 보이는데 잠시만 눈 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로 구슬리니까 성도님들이 점점 섞여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섞여져 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역할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뺏어간 양도둑이었던 겁니다. 내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한 이세벨을 말을 듣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성을 다 뺏은 것이죠.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세벨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을 여러분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였나요? 자기의 음행을, 자기의 과오를 그녀는 회개하였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고 했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당연히 이해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죄까지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용서와 회복이 있을 수 있고, 교회의 탑 리더들로부터 한 명 한 명 그런 자세로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용납하고 관용만 하라는 것은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놔두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확실한 용서와 회복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찝찝한 용서, 찝찝한 회개를 하고 그냥 두게 되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회개치 않은 이세벨을 그대로 용납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겠다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그전에는 음행의 침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침상은요, 이 병의 침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아파서 누워버릴 거야.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다 죽이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들 내가 눈뜬 봉사인 줄 알았지. 주님의 이름뿐인 줄 알았지. 나 아니다. 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항상 보고 있다. 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거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심판을 감당하고 견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치 않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흥교회 이 여름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온전한 돌이킴이요 온전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세벨을 청산하라. 이것 외에는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짐지우기를 원하는 게 없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다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짐 안 지우겠다. 그러나 이거와는 너가 분별하고 싸워라.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내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건 칭찬이에요. 내가 너희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야, 너희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니 다행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야, 너희들은 두아디라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지켜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렇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할수록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욱 혼란 속으로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말씀합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다른 짐은 내가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가지고 잘해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세벨의 말에, 세상의 말에 솔깃하여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박하고 새롭고 신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죠. 사람도요. 그러나 그런 것만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묶이고요, 사단의 올가미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있는 것,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를 지키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새벽별. 네, 새별이의 약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새벽별은 메시아적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새벽별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열한 싸움 뒤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이세벨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만족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주님의 군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 싸운다, 교회를 지킨다 라는 말은요, 혹여나 교회의 어려움과 또는 교회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교회의 의견이 분분할 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편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또는 이념적인 것이나 또는 나 개인의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유튜브 신앙을 들고 와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속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고 또 내 목회자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착한 성도, 착한 사람을 지켜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 내 담임 목사님을, 내 담임 목회자 가정을 지킨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대흥교회에만 통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 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가정을 지켜드리는 거고, 제가 더 유치하게 말할까요?
담임 목사는 편을 든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그것이 교회를 지킨다는 말의 뜻입니다. 잘된 교회들을 보세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적으십니까?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회자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수영록교회 다 동일합니다. 목회자를요, 그 세 교회의 특징은 보면요, 목회자를 목숨처럼 지킨 교회들입니다.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 대자보가 붙고요, 막 목사님 이랬다더라, 성도들이 저랬다더라. 여러분, 교회 대자보가 붙어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고발하고요, 소송하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들은요, 이 목회자를 지켜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목회자 편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 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도 흠모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좋아하시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수영록교회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라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치열하게 지켜내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흥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값없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몸담았던 분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때까지 교회를 잘 지켜내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점점 연로해지시고 없어져 가십니다. 이제는 함께 교회를 지켜야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다 깨어나야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 3040, 이 3040 세대가 더욱 깨어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3040이 제대로 서야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미래가 있고, 앞으로 대흥교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좋아하고 이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교회를 내 교회 삼고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또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막 지킨다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설치지 마십시오. 표현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너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는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도아디라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던, 좋은 것이 많았던 교회, 도아디라 교회. 그러나 교회를 이용하는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했던 교회, 사랑이 많았지만 사랑만 해서 책망받았던 교회, 그래서 거룩함 잃어버렸던 교회, 회개하지 않은 영역을 그대로 내버려둔 교회였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미모의 차이가 아니라 순결의 차이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지켜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대흥교회가 주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자복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될까요? 누구 좋으라고? 나죠. 맞아요. 나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 만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대흥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